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계 가운데 각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대립 갈등,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또 일방적인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한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 되고 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나라나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힘을 가졌을 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의 침략과 또 압제와 우리를 향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고 또 이겨냈고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힘에 관한 문제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이 정말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까?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무엇이 우리 성도를 힘있게 하는가, 또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감사의 내용인데 힘을 가졌다는 건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이 상황의 현실은 사실 전혀 이 고백의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데 추수를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는 짐승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의 짐승들이 없어요. 결국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가진 힘도 없고 물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물론 지금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진 것도 없고 주신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다음에는 채우실 것이고, 필요하시면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 곡식 창고가 차고 넘치고 우리의 짐승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추수할 곡식들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멸망을 하게 하시는, 결국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나라에 임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에 부흥하고 강성했던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압제하에서 36년을 보낼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정말 나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났던 때 아닙니까? 36년이라는 세월도 이렇게 크고 그 영향이, 그리고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일제의 모든 영향을 없애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70년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셔서 힘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회복시켜 주셨어요. 먼저 외적으로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시키십니다. 그리고 각 성벽 그 성 양쪽을 둘러가면서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다시 수축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 해도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성벽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포로 70년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물론 고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가길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주의,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없다, 돌아갈 땅도 없다, 돌아가도 무너진 성,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참히 짓밟혔어요. 완전히 불탔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충격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과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까?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외적인 것을 수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면, 그들의 무너진 심령, 영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에스라로 하여금 영적 부흥, 영적 재건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 보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며 지난날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울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 다시 더 이상 울지 말라.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없다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힘을 얻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때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다시 한번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힘이 있다고 또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온전한 힘, 진정한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성도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임을 고백하면서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의 힘, 성도의 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힘, 성도가 얻어야 할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힘을 얻는 방법과 또 하나는 힘은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도에게 주신 힘을 이어갈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가진 그 힘과 권력 대단하죠. 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군사를 풉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순간, 수많은 순간을, 죽음의 순간을 경험해요. 죽음이 자기 앞에 오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때마다 다윗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많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이 고백이 바로 그의 위기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납니다. 힘든 시간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다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이름이 한문으로 신천옹이라고 하는 새인데 보세요. 참 날개도 크고 멋있는 새예요. 근데 이 새는 몸집이 큽니다. 상당히 몸집이 크고 날개 길이가 큰 것은 3m까지, 양날개를 피면 3m까지 펼쳐진대요. 이거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새가 저렇게 날 때는 멋있는데요, 육지에 있으면
몸이 큰 데다가 날개가 얼마나 큰지 주체를 못해. 뒤뚱뒤뚱 걷는 것도 바보처럼 보이고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 새는 사냥꾼들이 사냥하기 제일 쉬운 새. 그냥 보기만 하면 막 달려가면 날아가려고 뒤뚱뒤뚱 하다가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날개가 너무 커서, 몸집이 너무 커서, 그리고 생긴 것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참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지에 살아갈 때는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거야.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 도망도 못 가고 천적에게 피하지도 못하지, 생긴 거는 엉뚱하게 생겼지. 근데 이 새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바로 어제 오늘처럼 말이죠. 태풍이 막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면 다른 새들은 날 수가 없어. 급한 바람 때문에 오히려 몸을 춤수리고 숨고 피하는데, 그때 이 신천홍이라고 하는 새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 3m 되는 날개,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하늘로 높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공을 헤치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행을 오래 하고 멀리 하는지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까지 비행할 수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바로 이 신천옹인데, 여러분 왜 신천옹일까? 옹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이 볼품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붙였고, 믿을 신자에 하늘 천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늘을 믿고 사는 새야. 실제로 이 새가요, 비행할 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지치지 않고 날 수 있을까? 힘이 드는데 그 힘을요, 자기의 힘은 10%밖에 안 쓴대요. 90%의 힘은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날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믿는 새다. 신천홍이라는 소리. 저는 이 새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요. 저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신천홍과 반대되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허밍버드라고 하는 벌새가 있어요. 꿀벌새, 벌새.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가 어려워. 이거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 새를 자주 봐요. 그래서 이 새를 보려고 베란다 옆에다가 새 모이통을 놓고, 특별히 이 새를 보려면 설탕을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쟁반에 접시에다가 딱 놓으면요, 이 새가 날라와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날개가 보이지 않아. 1초에도 수십 번 날개를 흔들어서 날개가 그래서 벌새예요. 그리고 주둥이가 벌처럼 이렇게 빼쭉 튀어나와서 설탕물을 빨아먹는 거야. 근데 얼마나 색깔이 화려하고 이쁜지. 요만해요. 손가락만 해요. 요만해. 근데 그 새는 3, 4년밖에 못 살아. 하도 힘을 써가지고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날지도 못해. 얼마나 빠른지 슉슉슉 이렇게 진짜 벌처럼 돌아다니지만 멀리 못 가요. 멀리 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으로 빠른 속도로 날개를 젓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 대조되지 않아요? 이쁜 새로 주목받고 아름다운 새로 눈에 띄지만은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오래 못 가. 그런데 이 신천홍새는 멍청하게 생기고 바보처럼 생기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어도 자기 힘을 의지 않고 하늘의 힘을 의지하니까 멀리 높이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해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모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때, 위기를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환난의 때까지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하늘을 날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그 성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누가 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읽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이것은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하면서 성경이 거짓임을 증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성경이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50년 안에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고 하면서 성경이 거짓임을, 하나님이 없음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전에 그걸 다 마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게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살던 그 집이 20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의 집을 사서 그의 집에서 성경을 출판해냈습니다. 성경이 가짜라고, 성경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했던 사람의 집에서 성경 말씀이 출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계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많이 출판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보급된 책도 없고, 성경보다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거짓말을 책에다 썼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책에다 썼다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게 되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으로 죽어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성도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힘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힘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꽤 있어요. 뭐 이집트,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남미의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또 우리 동남아에도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가졌던 나라들이에요. 지금 다 그냥 어때요? 그냥 옛날 것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사는 나라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복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은사 받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옛날이. 지금 현재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에 한 일들, 또 과거의 것이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정말 힘 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힘을 잃지 않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영 세계 선수대가 열리고 있죠. 그 중에서 다이빙 대회가 있는데, 이 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은, 특별히 높은 고공 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은 참 큰 담력이 필요해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남자 선수가 고공 다이빙을 하는 다이빙 대 높이가 27m라고 합니다. 여러분 27m 높이 한번 서보세요. 다리가 흔들려서 겁이 나서 설 수가 없어요. 떨어질 때 속도가 90km 정도 된대요. 이렇게 큰 담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경기인데, 이 선수가 이제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하다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뒤척이다가 잠도 안 오는데 다이빙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대에 올라갔어요. 깜깜한 밤인데 달이 환하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이빙 끝에 서서 중심을 잡고 팔을 펼쳤어요. 근데 순간 달빛에 자기의 그림자가 수영장 바닥에 이렇게 비춰지는데 십자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선수가 예전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었는데,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그때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감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속에 찬송이 심령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이 막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팔을 내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신앙,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단을 따라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이빙대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수영장을 지나는데 그만 수영장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날 관리인이 수영장 청소하려고 밤새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밤에 올라가서 거길 뛰어내리려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이 선수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몸도 살려주셨지만 잃어버렸던 내 영이 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심령이, 내 삶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이상 나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당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증거이고 우리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 나타난 역사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성도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와 말씀 두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힘 얻는 능력 얻는 성도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신다고 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상황 환경 여건으로 지쳐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힘이 되어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